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정월대 보름입니다. 바로 이틀 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날을 그냥 지나치실 생각이신가요? 요즘은 정월대 보름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처럼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달을 올려다볼 생각도, 마음을 가다듬을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날로 여기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월대 보름은 한 해의 운이 열리는 날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인 이 날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욱 특별합니다. 3월 3일 정월대 보름 밤, 붉은 달이 뜹니다. 개기월식입니다. 한국에서도 날씨만 좋다면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고 최대식은 밤 8시 33분 42초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늘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이다, 바로 이때다 하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 밤, 달의 기운으로 다운을 받는 기도법을 가장 쉽게,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5분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1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기도에도 때가 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힙니다. 자꾸 꼬이고, 자꾸 미끄러지고, 자꾸 멈춥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내 소원만 안 이루어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것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아무 때나 뿌립니까? 아닙니다. 봄에 뿌립니다. 겨울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습니다. 여름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 죽습니다. 농부는 때를 압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물을 주어야 하는지, 언제 거두어야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아무 때나 하면 힘이 약합니다. 문이 열리는 때가 있고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손만 아프고 기운만 빠집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살짝만 밀어도 활짝 열립니다. 정월대 보름은 그 문이 활짝 열리는 날입니다. 시작의 기운과 충만의 기운이 만나는 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달이 가득 차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월은 한 해의 첫 달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달입니다.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달입니다. 그리고 대보름은 무엇입니까? 달이 가장 크고 둥글게 차오르는 날입니다. 충만의 날입니다. 완성의 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날이 정월대 보름입니다. 시작과 충만, 새로움과 완성, 이 모든 기운이 하나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런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단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 날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날만큼은 반드시 달을 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해주세요. 가족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정성스럽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정월대 보름이에요. 그런 거 미신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과학적 근거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달은 실제로 지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이 달의 인력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달이 바닷물을 움직인다면 우리 몸의 물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응급실에 환자가 더 많이 온다는 것을, 보름달이 뜨는 날 출산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것이 미신입니까?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달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보름달, 그 중에서도 정월대 보름은 그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운을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이날만큼은 받아들이십시오. 달을 보십시오.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소원을 비십시오. 그 소원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달의 기운을 타고 하늘에 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빌면 안 됩니다.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붉은 달이 뜨는 그날 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붉은 달이 가진 특별한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올해 붉은 달의 의미. 올해 붉은 달은 단순히 예쁜 달이 아닙니다. 3월 3일 밤 개기월식이 일어납니다.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 붉게 물드는 밤입니다. 혹시 개기월식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밝게 빛나던 달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가려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달이 붉게 변합니다. 마치 피처럼, 불처럼 붉게 타오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붉은 달은 정화의 달, 변화의 달이었습니다. 묵은 것을 태우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달이었습니다. 과거를 끝내고 미래를 시작하는 달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붉은색은 불의 색입니다. 불은 무엇을 합니까? 태웁니다. 정화합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 반드시 불을 피웠습니다. 나쁜 기운을 태우고 좋은 기운을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붉은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달이 뜨는 밤은 하늘이 불을 피우는 밤입니다. 묵은 업을 태우고 새로운 운을 부르는 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밤을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이 밤은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에 한 번 오는 밤입니다. 다음 정월대보름 개기월식은 언제일까요? 아마 살아계시는 동안 다시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도 때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정하십시오. 정월대보름 밤 나는 달을 보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십시오. 실제로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3일 밤 7시 10분경부터 월식이 시작됩니다. 달이 조금씩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밤 8시 21분경 개기월식이 시작됩니다. 달이 완전히 가려지고
붉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최대식은 밤 8시 33분 42초입니다. 이때 달이 가장 붉게 빛납니다. 그리고 밤 8시 46분경까지 개기월식이 계속되고 밤 9시 58분경에 월식이 완전히 끝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밤 8시 21분부터 8시 46분까지 이 25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달을 보고 마음을 모으고 소원을 비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날씨가 좋아야 달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끼면 보지 못합니다. 이틀 후 날씨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날씨 예보를 보십시오. 만약 구름이 많이 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달을 직접 보지 못해도 됩니다. 달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으로 달을 보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붉은 달을 그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붉은 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화입니다. 정화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묵은 것을 털어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먼저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몸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장 기도 전 정화, 그릇 씻기. 기도는 말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 더러운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맑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맑게 담길까요? 아닙니다. 탁해집니다. 그릇이 더러우니까요.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그릇이 더러우면 물이 더러워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아무리 좋은 말로 빌어도 그릇이 더러우면 소용없습니다. 그릇이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기도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도 전에 먼저 그릇을 씻습니다. 몸을 정화하고 마음을 정화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의식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몸을 깨끗이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샤워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샤워를 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샤워를 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몸을 씻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묵은 기운이 씻겨 나간다. 나쁜 기운이 씻겨 나간다. 지난 1년 동안 쌓인 때가 씻겨 나간다. 물이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물이 나쁜 것들을 다 씻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특히 머리를 감으실 때는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머리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샤워를 못하시면 적어도 손과 발과 얼굴은 씻으십시오. 손은 무엇을 잡았습니까? 온갖 것을 만졌습니다. 깨끗이 씻으십시오. 발은 어디를 밟았습니까? 온갖 곳을 다녔습니다. 깨끗이 씻으십시오. 얼굴은 세상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꼭 새 옷일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하기만 하면 됩니다. 밝은 색 옷이면 더 좋습니다. 흰색, 베이지색, 연한색 이런 옷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색은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두운 색, 특히 검은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은 기운을 막습니다. 이것이 몸 정화입니다. 어렵지 않죠? 샤워하고 손발 씻고 깨끗한 옷 입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기도의 힘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이제 마음을 정화합니다. 몸은 물로 씻지만 마음은 무엇으로 씻습니까? 숨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숨을 쉬면서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쌓인 것들이 보입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미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밉다. 불평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조급함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저 사람이 나쁘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피해자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기도 시간만큼은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담을 수 있습니다.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면서 비운다 하십시오. 내쉬면서 내려놓는다 하십시오. 들숨에 비운다, 날숨에 내려놓는다. 5분만 이렇게 하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 후에 눈을 뜨시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히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비워도 됩니다. 조금 비운 그 자리에 소원이 들어갑니다. 기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마음 정화입니다. 몸을 씻고 마음을 비우고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4장 정월대보름 기도 황금 순서 4단계.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순서만 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지혜입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기도하시는 순서, 옛날 어른들이 소원을 빌던 순서 모두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가장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단계, 감사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소원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십니다. 기도하자마자 바로 주세요, 주세요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없이 돈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손만 벌립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도움을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합니다. 어느 쪽이 더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는 오늘 숨을 거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마지막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살아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달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달을 보실 수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에는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달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붉은 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혹은 반려자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세상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집에 계십니까? 따뜻한 방에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세상에는 집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있습니다. 따뜻한 곳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밥 드셨습니까?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세상에는 오늘 굶는 분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부릅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가지도 넘고 20가지도 넘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히 숨을 쉬지. 당연히 밥을 먹지. 당연히 집이 있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정월대 보름밤, 붉은 달을 보며 먼저 감사하십시오. 최소한 3가지는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달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3가지만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하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2번째 단계, 참회입니다. 감사를 했으면 이제 참회를 합니다. 참회는 무엇입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왜 참회를 해야 하나요?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잘못을 합니다. 말로 지은 잘못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까짓 것.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말들 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잘못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진 적, 문을 쾅 닫은 적, 누군가를 밀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잘못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적, 시기한 적, 질투한 적 없으십니까?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싫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실수합니다. 모두 잘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참회입니다. 참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로 지은 허물, 행동으로 지은 허물, 마음으로 지은 허물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말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참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높이 날 수 없습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날 수 있습니다. 참회는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소원입니다. 이제 소원을 빕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소원을 빌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하나만 비십시오.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화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곳을 정확히 겨냥해야 맞습니다. 여러 곳을 동시에 겨냥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정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가장 간절한 것, 가장 절실한 것 딱 하나만 정하십시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건강만 비십시오. 돈이 가장 절실하다고 느껴지시면 돈만 비십시오. 자식이 가장 걱정이라면 자식만 비십시오. 하나만 비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두 번째 원칙, 구체적으로 비십시오. 막연하게 빌지 마십시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막연합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허리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빌지 마시고 올해 안에 1,000만 원을 모으게 해주세요. 또는 매달 생활비 50만 원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왜 구체적이어야 할까요? 구체적이어야 하늘도 정확히 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소원은 막연한 결과를 가져오고 구체적인 소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원칙, 긍정적인 말로 비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빌지 마십시오. 좋지 않은 예를 먼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좋은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풍족해지게 해주세요.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십시오. 왜 부정적인 표현이 안 될까요? 하늘은 부정어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게 라고 하면 하늘은 아프다는 말만 듣습니다. 가난하지 않게 라고 하면 가난하다는 말만 귀에 들어옵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가 넘어지지 마 하고 말하면 오히려 더 넘어지기 쉽습니다. 잊지 마 하고 말하면 오히려 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부정어는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해야 합니다. 건강해집니다. 풍족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십시오. 무엇하게 해주세요 보다는 됩니다. 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좋지 않은 예로는 이런 것입니다. 올해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병원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예로는 이런 것입니다. 올해 저는 건강해집니다. 매일 아침 가볍게 일어나고 몸이 편안하고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어느 쪽이 더 힘이 있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비십시오. 구체적으로 비십시오. 긍정적인 말로 비십시오.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발언입니다. 소원만 빌고 끝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해야 합니다. 발언이 무엇입니까? 나도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늘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을 빌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운동하겠습니다. 저도 건강한 음식을 먹겠습니다. 저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돈을 빌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계획적으로 저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좋은 인연을 빌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저도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미소 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소원만 빌고 끝내면 기운이 뿌리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려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소원은 씨앗이고 발언은 물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야 싹이 납니다. 발언은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좋지 않은 예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는 매일 아침 30분 걷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다는 매일 저녁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만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정월대보름 기도의 황금 순서입니다. 1. 감사 2. 참회 3. 소원 4. 발언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이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5분이라도 진심으로 하면 힘이 있습니다. 1시간을 해도 형식적으로 하면 힘이 없습니다. 3월 3 일밤 8시 반쯤 붉은 달이 가장 밝을 때 이 순서대로 기도하십시오. 창문을 여시고 달을 보시거나 밖에 나가서 달을 보시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달을 그리시거나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진심으로 소원하고 진심으로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달을 타고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5장 기도 후 기운 지키기 4가지 기도를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도 후에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기운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린 후에 밭을 잘 돌봐야 싹이 나듯이 기도 후에도 마음을 잘 돌봐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기도의 힘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기도 후 바로 자지 말고 10분 고요히 앉기. 기도를 끝냈다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다 했으니까 이제 자야지 하고 바로 눕지 마십시오. 기도가 끝나면 최소한 10분은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계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기도의 기운이 안에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차를 우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바로 마십니까? 아닙니다.
잠시 기다립니다. 차가 우러나도록 기다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것이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10분 동안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요히 앉아 있습니다. 숨을 천천히 쉽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을 빌었으면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가볍게 걷고 계단을 오르고 활기차게 웃는 모습을, 돈을 빌었으면 풍족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걱정 없이 사고 여유롭게 쓰고 베푸는 모습을, 좋은 인연을 빌었으면 그 사람을 만난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힘이 있습니다. 상상은 현실을 만듭니다. 10분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0분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과 다툼을 금지하기. 기도를 한 날만큼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힘들어. 에이, 짜증나. 왜 이렇게 안 돼? 정말 싫다. 이런 말들 하지 마십시오. 특히 다투지 마십시오. 가족과 다투지 마십시오. 친구와 다투지 마십시오. 누구와도 다투지 마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부정적인 말과 다툼은 기도의 기운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에 먹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탁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맑아진 마음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금방 탁해집니다. 그래도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그래도 짜증이 나는데 어떡해요? 참으십시오. 적어도 그날 하루만이라도 참으십시오. 화가 나면 심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짜증이 나면 잠시 자리를 피하십시오. 화장실에 가거나 바깥 공기를 쐬거나.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말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되는 말이면 하지 마십시오. 특히 정월대보름 다음 날까지는 조심하십시오. 기도한 날과 그 다음 날, 이틀 동안만이라도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기도의 기운이 훨씬 강해집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을 떠벌리지 않기. 기도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 오늘 정월대보름에 이런 소원 빌었어 하고 떠벌리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씨앗을 파헤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파보며 싹이 났나? 아직 안 났나?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둡니다. 물만 주고 그냥 둡니다. 씨앗이 스스로 자라도록 내버려 둡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냥 두어야 합니다. 말로 꺼내면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나 건강 빌었어 하고 말하는 순간 건강의 기운이 조금 빠져나갑니다. 나 돈 빌었어 하고 말하는 순간 돈의 기운이 조금 빠져나갑니다. 소원은 비밀입니다. 하늘만 아는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가족한테는 말해도 되지 않나요?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말해도 됩니다. 아니, 말해야 합니다. 정월대보름에 이렇게 빌었는데 이루어졌어요 하고 감사하며 말하십시오.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기 전에는 말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파헤치지 마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네 번째, 3일간 선한 일을 하기. 기도 후 3일 동안은 선한 일을 하십시오.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일이면 됩니다.
친절을 베푸십시오.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선행입니다. 양보를 하십시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길에서 차를 양보하십시오. 말다툼에서 양보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가 선행입니다. 베품을 하십시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베푸십시오. 길에서 구걸하는 분을 보면 1,000원이라도 주십시오. 절에 가면 1,000원이라도 보시하십시오. 이웃이 힘들어하면 도와주십시오. 왜 선행을 해야 할까요? 기도의 기운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원을 빌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균형이 깨집니다. 우주는 균형을 좋아합니다. 주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원을 빌었으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3일 동안만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하십시오. 첫째 날, 친절한 말 3마디 하기 둘째 날, 누군가에게 양보하기 셋째 날, 작은 베품하기 이것만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선행이 기도의 기운을 몇 배로 키웁니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후 10분 고요히 앉기 부정적인 말과 다툼 금지 기도 내용, 떠벌리지 않기 3일간 선한 일 하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기도의 성패를 가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기운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이 4가지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월대보름은 1년에 한 번뿐입니다. 특히 올해는 붉은 달입니다. 계기월식입니다. 이런 날은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이 밤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3월 3일 밤 8시 반, 붉은 달이 가장 밝을 때 잠시 시간을 내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아니, 5분이라도 됩니다. 창문을 열고 달을 보십시오. 또는 밖에 나가서 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기도하십시오. 감사, 참회, 소원, 발언,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4가지를 지키십시오. 10분 고요히 앉기,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기도 내용, 떠벌리지 않기, 3일간 선한 일 하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정월대보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다짐이 됩니다. 댓글로 쓰는 순간 그것은 하늘에 닿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영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작은 손길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월대 보름밤 함께 달을 보며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운을 받읍시다. 우리 모두 함께 소원을 이룹시다. 붉은 달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